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621장 찬송하시면서 예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8월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이제 광복 78주년을 맞이하는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제히 30년 동안 우리의 문화도 언어도 삶도 모든 걸 빼앗겼다가 광복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시고 찬양케 해 주옵소서. 아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빛으로 밝혀 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먹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 하시겠습니다. 저
신기의 시간으로 참여기도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만의 그러한 아는 부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을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3번 하시죠. 성시교독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전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다. 아멘. 네, 다 함께 찬송 406장 하겠습니다. 영원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온
주의 말을 의지함이라. 눈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밤이기에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고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이 시간 청비랑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기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무동과 태풍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보호해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에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님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감사와 기쁨과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보면 참으로 허물과 죄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향기로운 삶을 살아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나라 안팎은 경제 불안과 전쟁과 아직 끝나지 않는 코로나와 무더위로 인한 폭염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며 사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서 주님이 흘리신 핏값으로 이곳에 세우신 성목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경외하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여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함영호 담임 목사님 선포하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6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아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니라. 아멘. 이 시간 장유인 목사님 나오셔서 주 410자 해주시겠습니다.
한 번 부르시고 간주하고 2, 3, 4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10장입니다. 찬송가 408장 예수 주신 동안 늘
악한 죄 파도가 마르라 나의 눈을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은 평안치 못하네 그 사랑에 남겨지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 소리를 평안해 나의 마음 소리를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눈을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내 동서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연료가 없겠네 나의 마음 소리를 평안해 나의 마음 소리를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눈을 평안해 오늘은 통독해 올린 말씀을 주제로 힘이 있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한명단의 목사 나오셔서 말씀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일제로부터 36년간의 피눈물 나는 종살이, 노예살이로부터 해방된 지 78주년이 되는 광복주일입니다. 36년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인권을 말살당하고 말과 글도 잃었습니다. 이 현상을 말로, 글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참혹하고 암울한 그 자체가 바로 일제 36년간이었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무능과 무지함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문제가 된 곳은 곳곳에 박혀있는 매국노들이었었습니다. 저는 요사이 야인시대라는 때지난 프로를 몇 주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김좌진 장군의 아들 김두한의 일대기를 보면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몰입이 되어 보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조선의 깡패 두목이요 일본말로 오야봉이었었습니다. 참으로 같은 남자로서 멋도 있고 또한 본받고 싶은 점도 많았습니다. 그는 의리의 사나이요 정의의 사나이요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한 피 끓는 애국 청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 경찰에 빌붙어 사는 자들과 일본 정부로부터 먹을 먹고 사는 공직자들과 부러조아들, 그들은 나라와 민족은 아랑곳이 없었습니다. 내일이 없는 참으로 한심한 자들이었었습니다. 일본 놈들의 앞잡이가 되어 우리 민족을 말살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 장면을 보면서 저 또한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습니다. 이 야인 시대를 보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의 현상을 그려보며 또한
비추어 보게 됩니다. 일본의 패망과 조선의 해방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독립, 그 어느 것으로도 해방은 우리를 갖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원자 폭탄을 히로시마에 두 방을 떨어뜨림으로 인하여 일본은 두 손 두 발을 들고 항복함으로 그렇게 맞이한 것이 바로 1945년 8월 15일 광복입니다. 그날이 우리는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78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후 건국 대한민국의 해방은 완전한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혹자들은 이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반쪽짜리 해방이요 반쪽짜리 광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해방, 완전한 광복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바로 우리가 항상 소리 높여 노래하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통일이 바로 완전한 해방이요 완전한 광복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통일을 위하여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하여 부르짖고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가 여기 계시는 우리 김석주 목사님과 2005년 7월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간 통일부에서 발행하는 여권을 가지고 이북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곳에 가서 느낀 것은 바로 그 당시가 언제냐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 바로 끝난 뒤였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 없었더라면 북한은 자연스럽게 남한의 흡수 통일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저는 뼈저리게 피부로 느끼고 왔었습니다. 그 햇볕 정책, 그것이 계기가 되어 그로부터 18년, 20년이 지난 지금의 북한은 어떻습니까? 36년간 우리를 종살이 시켰던 일본보다가 저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우리에게는 더 큰 위협의 존재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이 북한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거의 반반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로, 보수와 종북 좌파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숫자가 어쩌면 거의 5대5로 갈라져 있다고 해도 별 누가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진보, 좌파, 종북 그들이 부르짖는 용어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미군 철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종전선언입니다. 세 번째가 한미동맹 해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연방제 통일. 이 연방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적화 통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장하면서 백성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이 네 가지가 바로 전쟁보다가 연방제 통일이 낫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쟁보다는 그래도 연방제 통일이 낫다.
그러므로 유군을 철수시키고 종전을 선언하고 한미 동맹을 해체해라. 미군이 있는 한 언제나 북한과 우리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방제 통일이 무슨 말입니까? 이 종북 좌파들이 부러지는 이 논리가 바로 남한은 인구가 5,300만이고 북한은 2,200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연방제 통일이 된 후에 만약 7,500만이 투표를 하면은 자동스럽게 우리가 남한이 이길 것 아니냐. 그러면 자동적으로 전쟁 없이 통일이 될 것 아니냐. 이런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냥 들어보면은 그럴듯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상은 그렇습니까? 북한은 2,200만 한 명도 없이 오직 김일성이가 하나님 신입니다. 그들은 2,200만의 표가 한 표도 분산이 없이 오직 김정은에게 올인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5,300만의 반은 김정은이를 찬양하는 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반과 저 2,200만을 보태면 자동스럽게 김정은이는 연방제 통일 국가의 대통령이 되고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동스럽게 적화 통일이 그냥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목사, 장로, 교회 중직자, 성도들, 기독교인들은 1차 숙청 대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보수 우파들, 그리고 지식인들이 두 번째가 숙청 대상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의 몸된 성전, 교회는 흔적도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한은 제2의 예루살렘이었었습니다. 주일날이 장날이 되면은 시장의 문을 닫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가고 장이 안 돼요. 그래서 하루 미루어서 그 다음날 장이 설 정도로 북한은 그렇게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북한에 가보면 교회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 유일하게 교회란 이름을 붙인 데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봉숙교회, 칠골교회. 이 봉숙교회도 대한민국 우리 교단 남성교회에서 교회를 지어준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날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꽉 차게 앉았습니다. 봉숙교회. 그리고 찬양대도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잠깐 혹시 여기에도 예배의 자유가 있나 하는 착각을 할 정도로 예배가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나올 때 중앙으로 나오면서 앉아있는 교인들의 손을 잡아 박수를 했습니다. 손을 잡는 순간 그들은 전율을 느낍니다. 탁 떱니다. 탁 떨면서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달라,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에게 손을 잡아 떱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현실입니다. 나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날 예배에 동원된 사람들은 예배 와서 집에 갈 때 밀가루 한 대빵씩을 받아갑니다. 거기에 초청된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 신분 보장이 확실하게 보장된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갈 때에 예배 참석했다고 밀가루 또 국수를 일정 양을 받아서 갑니다. 이것이 현재 북한의 상황이고 연방 통일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일입니다. 종북 좌파들이 부르짖는 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종북선언, 연방제 통일, 이것은 일체 치하보다 더 참혹한 일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해방과 완전한 광복은 바로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논리로는 불가능합니다. 미국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힘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힘에만 달려 있음을 믿으십시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사무엘상 17장 47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역대하 20장 15절은 전쟁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남북 통일, 우리 대한민국의 완전한 해방과 완전한 자유는, 완전한 광복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제2의 대한민국의 해방이요 제2의 광복입니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완전한 해방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광복을, 통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봉독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다음은 따라해봅시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 소리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안 납니까? 네, 선전해. 나지요. 이것이 바로 주 5일제 근무가 도입될 당시에 여행업체에서 내건 광고였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해외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좀 쉬라고 하는 문구였었습니다. 지금은 휴가철입니다. 어떤 분들은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휴가 중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한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와 같이 더운 여름철 휴가는 얼음 냉소와 같이 행복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강한 액센트를 주기 위해서는 한 박자 쉬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바로 쉼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에너지를 충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쉼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쉼이 있습니다. 하나의 쉼은 쉼을 위한 쉼입니다. 쉼을 위한 쉼은 바로 에너지 충전이요 또 다른 도전의 쉼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의 쉼은 타인에 의한 쉼이요 외부 환경에 의한 쉼입니다. 이 쉼은 비참한 쉼이고 이 쉼은 에너지의 방전이 오는 쉼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도 모르는 순간 잘렸습니다. 이것은 쉼이 아닙니다. 비참함입니다. 그런가 하면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과부하가 걸려서 쉬는 쉼. 목사님들이 병원에 가서 열심히 일한 성도들을 신방 가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집사님, 당신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하나님이 잠깐 쉬라고 했어요. 이런 쉼이 과부하 걸린 쉼이에요. 그분은 그날도 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잠깐 쉬라고 하는 쉼. 이런 쉼은 어떤 쉼입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에너지가 다 방전되는 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쉼을 쉬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쉼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적당히 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쉼의 본을 보여주셨고 또한 참된 쉼을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쉬라고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3절에 나오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뭐하라고요? 안식하라. 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와서 예수님 앞에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3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고 온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 수고했다. 너희는 지금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 한 문장, 한 센텐스 안에서 예수님은 4가지의 쉼의 원리를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따로 쉬랍니다. 다 12명이 우르르 몰려가서 쉬지 말고 한 사람씩 따로 가서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로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곳에 가지 말고 한적한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 하라고요? 여기 있지 말고 가랍니다. 여기 지금 있지 말고 가라고. 어디로? 따로 한적한 곳으로.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쉬라고요? 잠깐 쉬라고 합니다. 왜 잠깐? 좀 쉬려면 예수님도 그렇게 박하시냐? 조금 푹 쉬다 오시게 하시지. 놀고 오게 하시지 않고 아닙니다.
많이 쉬면 일의 패턴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잠깐 쉬고 일하고 또 잠깐 쉬고 일하고, 이것은 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게 했고, 예수님도 잠깐 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쉬어라. 한적한 곳에 쉬어라. 따로따로. 보통 세상 사람들의 쉼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떠들고 찢고 뽑고 이렇게 푹 쉬었다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여행도 일주일씩 떠납니다. 온 가족이 한차 싣고 가서 휴가 갔다 옵니다. 갔다 왔는데 어때요? 엄마들은 휴가는커녕 파김치가 돼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이 현상을 다 미리 깨뜨려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가족도 온 식구들이 가지 말고 따로따로 한 명씩 따로 가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랍니다. 한적한 곳에,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면 누가 있어요? 정원사님, 한적한 곳에 가면 누가 있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딱 기다리고, 야, 내가 기다리고 있다. 빨리 와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너와 나 1대1로 만나기를 좋아해. 무리 보다가는 하나하나씩 1대1로 만나기를 좋아해. 그리고 여기에서 가서, 이 말은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어디로 가라고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다 모여가지고 12명이 모여있지 말고 한적한 곳에 가라. 거기 가면은 누가 있다?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거기 오면 내가 너희에게 참된 쉼을 주겠다. 고생했다. 그리고 얼마 동안 푹 쉬지 말고 또다시 전도의 패턴을 잃어버릴까봐 잠깐 쉬었다 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저도 이제 다음 주일 지나면 한 주 휴가를 떠납니다. 이 예수님이 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상 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니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참된 휴가, 진짜 휴가는 어떤 휴가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휴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을 받아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합니다. 참된 휴가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쉬면서까지 갖는 휴가는 갖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된 휴가는 주일 성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휴가입니다. 하나님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집에 가서 TV 보고 누워서 자고 하라는 거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밀렸던 거 시장 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나머지 못했던 일하고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 만나고 그거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안식하라. 여기에 안식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목의 권속 여러분, 우리는 참된 휴가, 참된 쉼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신없이 세상 가운데서 바쁘게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 시간 명령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고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쉼을 통하여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반드시 바로 깨닫고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제자들의 본분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216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란스럽던 태풍도 잠잠하게 지나가게 하시고 무더운 더위도 지나가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무어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뿐입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달려 나와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여 작은 예물을 정성스럽게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에 많고 적음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 드리는 이 마음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 하나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78주년 왕복주일입니다. 내일 모레 8월 15일은 왕복절입니다. 이날이 우리나라에 또 한 번의 획기적인 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오후 3시에 민노총이 주관하는 현 정부 퇴진운동이 그날 8월 15일 날 오후 3시에 광화문에서 집회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오후 1시에 광화문 나라 지키기 또 집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한 나라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한쪽은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한쪽은 정부를 지키려고 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한 나라 안에서 있는지 참 걱정이고 걱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조용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해야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심장로님 지난 주일날 우리 노영관 집사님이 코로나가 걸려서 왔어서 그날 특주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왔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 걱정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 코로나는 한 번도 안 걸렸어요. 그런데 신장로님도 코로나는 아닌데 감기가 와서 병원에 갔는데 코로나는 아니래요. 감기가 심해서 오늘 못 나오셨고 유인성 권사님은 오늘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휴가를 들었어요. 오늘 설교를 안 듣고 휴가를 들었어요. 꼭 여러분들 저기 우리 원로 목사님들 계시지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이 말은 꼭 저 사람이 들었으면 하고 준비해가 가는 날 보면 그 사람은 없어. 안 들어도 될 사람만 꼭 듣게 될 때가 많아. 실제는 오늘 유인성 권사님이 들어야 되거든. 주일날 휴가 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갔어. 어쨌든 안전하게 잘 다녀오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주일 성수 꼭 하십시오. 주일날 휴가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 홍 목사님이 이번 주일까지 쉬신다고 이번 주일에 휴가를 떠난다고 했는데 주중에 휴가를 동해안으로 갔대요. 가족들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더니만
바다도 못 들어가게 하고 다 막아놨다. 벌써 바다에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 그리고 가서 고생만 시큰하고 그리고 오늘 식당에 대파를요 한 차를 갖다 놨어요. 딱 가실 때 점심 잡수고 오셔서 차 한잔 하시고 가실 때 적당량씩 파를 가지고 가셔서 잘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파 많이 가지고 와서 고마운 우리 홍 목사님, 또 파를 재배한 홍 목사님 친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예배 끝난 후에 오늘은 점심을 또 장로인 권사님이 대접을 합니다. 지난주에 홍 권사님이 오셔서 안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식사를 가는데 오늘은 멀리 안 가고 바로 옆에 갑니다. 갔다 오셔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오늘도 할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또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예림이 친구. 건강한 모습으로 와서 여름 잘 지내고 와서 반가워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림이 친구 데려와서 고마워. 예림이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은 왕복절 노래를 1, 2절 다 힘차게 왕복절 노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으로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제78주년 광복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켜 주시고 이 마음 깊이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품고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성목의 권속들, 또한 주일 성수를 신의 온전한 심으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성목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대한민국 역사 위에 대한민국 무궁한 발전과 영원한 통일 위에 저 북녘 동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